9장.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이제 오성종 교수님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멘. 히브리서 9장 말씀 같이 상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 시대 때, 율법 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꼭 속죄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섬긴다는 말은 예배를 드린다는 말로 바꿔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은 성소에 커튼을 열고 들어가서 지성소, 거기이거든요. 그 지성소에 법궤 위에 속죄소 판이 있는데 속죄소 판 위에 그룹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만나 주신다 그랬는데 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금식을 해요. 지극히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제사장이 대표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7번 피를 뿌립니다. 또 금향로에 그 향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그곳을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향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속죄를 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갱신을 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게 됐었는데 그것을 배경으로 해가지고서 이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시대 때는 염소, 송아지의 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속죄를 받아가지고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 신약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피로서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 피를 흘리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에서 지성소를 성소라고 표현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성소, 지성소는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셨다 그랬는데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들어가셨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들어가신 거고 우리를 대표해서 들어가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이 멎으셨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주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성소에도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것이었고 지성소에는 더구나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대속죄일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6월절 기간이다 이거죠. 6월절. 그런데 대속죄일날까지는 아직 6달이나 남았어요. 그런데 누가 들어가서 이것을 찢었느냐가 큰 소리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동이 벌어지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누가 찢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찢어지신 것이죠. 그런데 10장 18절까지 이제 본문이 마치는 것인데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는 결론과 적용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냐.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성소에 어떻게 감히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겠느냐 아니면 성전이 이미 파괴된 주후 70년 이후였겠는가 논란이 있긴 있지만은 아마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성소, 성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 지성소 거기로 우리를 위해서 휘장을 열고서 들어가셨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이 번역이 옛날 번역이 좋은 거예요.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 가운데로 확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거기에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도 먼저 번제단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번제물을 갖다가 바치고 피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물두멍에 손 발을 씻고서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 이거예요.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도 몸을 맑은 물로 이미 씻었다 이거예요.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마음의 뿌림을 봐라.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랬어요.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참마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온전한 믿음, 확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떨려요. 벌벌벌 떨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떨립니다. 내가 어저께도 죄를 졌는데 완전히 회개 기도도 못하고 오늘 아침에도 좀 죄를 진 것 같은데 그래도 죄를 안 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마음속에 회개 못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좀 떨려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떨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신앙이 가톨릭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아주 육적인 신앙이고 구약적인 신앙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에 자유가 없고 정죄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느냐? 그럼 내 자신이 나를 정죄하고 그리고 마귀가 정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귀를 성도들이 이겼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기느냐? 그럼 자기의 증언하는 말과 나 죄 씻음을 받았다. 자기의 증언하는 말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마귀를 이겼다 그랬어요. 마귀는 어떤 존재냐? 밤낮으로 성도들을 참소하는 자라 그랬으면, 참소란 말은 이 세상에서는 안 쓰는 말이죠. 성경에만 나오는 말인데 참소한다는 말은 고소 고발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저는 나쁜 놈이에요. 저는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가 못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소 고발을 해요. 욥을 누가 고소 고발을 했습니까? 사탄이 그랬다 이거예요. 욥기 1장 2장을 보게 되면 사탄이 그렇게 고소 고발을 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성도들을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지. 너 완전하지 못하지. 너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해. 회개도 못할 자야. 신부한테 찾아가서 거기서 회개해. 이게 가톨릭 신앙인데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죄사함과 칭의, 이 교리가 약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마틴 루터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덜덜덜덜 떨었어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돼서 설 수가 있을까 두려워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하며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지옥문을 열고 낙원으로 들어간 것을 경험을 따랐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에 깊은 마음을 가지고서 나가게 됐다 이거죠. 아까 사도신경을 고백을 했어요. 사도신경 맨 마지막에 무슨 말씀으로 끝납니까? 사도신경 맨 마지막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런데 새 사도신경 번역에는 사도신경 번역에는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랬어요. 옛날 번역은 죄를 사하여 주신 것 마찬가지 말이죠. 이 번역이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이 번역은 좀 고쳐야 돼요. 뭐냐면은 죄를 사해 주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를 사함 받은 것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원문상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죄 사함, 그 명사형인데 의미는 죄사함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죄를 졌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짐승의 그 동물의 피를 흘려서 제물을 갖다가 바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으니까 그 피를 가지고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복하고 회개할 적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용서해 주실,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게 아닌데 번역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건 확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서 온전한 믿음, 이것은 원문상의 의미는 확신이에요. 아주 굳센 확신. 굳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뭐냐면 맑은 물로 씻었다 이거예요. 죄 씻음을 받았다. 죄 씻음을 받은 거하고 죄 씻음을 받아가고 있는 거, 죄를 회개할 적마다 받고 또 앞으로도 회개하면은 또 죄를 씻어주시고 하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가르쳤는데 또 사도 바울이 바로 가르쳤고 히브리서에서 바로 가르쳤는데 그냥 내가 늘 회개를 하고 죄를 씻고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참회 기도를 합시다. 이 가톨릭에서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예배 순서에 참회 기도 시간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합시다.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기도문을 주보에다가 이렇게 실은 경우도 있어요. 요새는 별로 없는데 옛날에 좀 그게 유행이었었습니다. 가톨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서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지난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서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가로 속에다 이때 가슴을 치라.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 전서 1장 1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중에 내가 교순이라 그 말씀이 나오는데 야, 사도 바울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는데 성자같이 살았는데 자기를 죄인의 교수라고 그랬으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어. 우리는 죄인이야.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고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잘못된 겁니다. 문맥을 떠나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왜 자기를 죄인의 교수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셨다 그랬느냐 그러면은 1장 12절부터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회방자요 폭행자였지만은 내가 전에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자기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아니 교회를 박해를 했으니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예수님을 박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회고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해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표현이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무슨 회개 기도하고 성화론을 얘기하고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문맥을 떠나가지고서 적용을 시키다 보면 이단이 될 수도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또 설교를 합니다. 문맥을 따라서 해석하지 않고 사도 바울도 자기를 죄인의 교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로마서 7장에 나는 원치 않는 사도 바울도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그랬는데 우리들도 똑같아요.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의 개인의 자신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로마서 주석 가까운서 아주 일부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적용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문맥을 떠나가지고서. 거기서는 수사학적으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사도 바울이 수사학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정죄하는 자는 마귀가 정죄를 하고 우리가 모를 때 무지해가지고서 속아가지고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너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또 악용을 하는 마귀가 어떻게 악용을 하도록 만드느냐 그런 이제 구원파 해석이에요. 야,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됐다고 그랬잖아. 자유를 누려. 그러면서 우리는 죄를 짓는 건 아니야. 영은 이제 죄에서부터 자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게 아니고 회개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성화를 잃어버린 거예요. 칭의와 성화를 혼동을 하는 입장이 가톨릭의 입장이에요. 이거 우리가 거룩함을 잊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계속 죄인이야, 의인이 아니야. 가톨릭의 칭의관입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 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완전히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6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과거 시제로 말씀했어요. 이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전에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요. 또 피를 가지고서 7번 커튼을 열고 들어가서 7번 뿌리고, 그리고 향을 막 올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겨우만 하나님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리고서 싹 나오는 거예요.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1년 해서 자기와 백성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죄소를 정결하게 하고, 이런 과정을 해마다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그것이 않다 그랬어요. 9장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해 갈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한다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렇습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죄를 없애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짓을 때 우리는 자복하고 회개를 해야죠.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서 나가는 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더러운 자로서 나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면 누구로 나가느냐? 그러면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나가는 게,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복음을 성경에서는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죄사함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그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죄사함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도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의롭다고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이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속죄 제물,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실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맨날 회개하고 수천 번 수만 번 회개한다고 해가지고서 금식한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는데 아직도 가톨릭식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아주 복음주의자들이었어요. 성경의 복음을 바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선교사들이 복음주의 선교사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소개를 해준 그 찬송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찬송가 보면 보혈 찬송이 많습니다.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찬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찬송을 우리가 늘 부르는 거예요. 언제 많이 부르느냐? 그럼 부흥회 때 많이 불러요. 부흥회 때.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죽기 화평한 마음으로. 화평한 마음이 어디서 옵니까? 죄사함을 받은 데서 오는 거예요. 화평. 아유, 내 마음속에 화평이 없는데 내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근심, 걱정, 염려 누가 갖다 줍니까? 세상에 갖다 주기도 하지만 원수 마귀가 갖다 주는 거거든요. 환경에 갖다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이거든요. 정죄감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나에게 평안이 없어. 근데 죄 사함의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 앞에 주님 예수님의 피로서 내 죄 다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씻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온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을 얻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을 앞으로도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나갈 때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9장 22절에 있고 레위기 17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율법 열심히 지켜야지, 선한 일도 많이 해야지, 마음속으로도 나쁜 생각도 하지 말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부족해.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100번 1000번 금식도 하고 이러면서 회개 기도하고 나온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신분으로 나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신분이에요. 대제사장이 회개 기도를 많이 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아주 거룩한 생활을 하고 아주 그냥 나쁜 생각을 가지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피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거룩한 옷을 입고서 그러고서 나오는 거다 이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그랬죠. 씻겨 있는가?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 주셨다 그러지만 난 또 죄를 지니까 나는 깨끗하지가 못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회개 기도하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자기의 경건으로 자기의 거룩함으로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가 교만이다 이거예요. 마귀가 너 깨끗하지 못하지. 예, 맞아요. 나 깨끗하지 못해요. 사탄에게 속는 거다 이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나오라 그랬지 네 경건함으로 나오라 그랬느냐 이거예요. 예수님 보혈로 예수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이렇게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주님을 구원하셨다 이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거야. 죄 사함을 주셨다 이거야.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나는 죄인이 의인이 됐다 이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다 이거예요.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믿고 넓도다. 이렇게 찬송하세 주의 보혈,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정결하게 됐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님의 피를 의지하는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거예요.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죄를 씻었다 이거야. 선교사들이 이런 찬송을 통해서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줬다 이겁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그래서 주님의 보혈, 거룩한 보혈을 찬송한다 이거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셨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보혈이 귀하고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주님 십자가 보혈 너무 나는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건데, 주님의 보혈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데, 아이고 내가 더 오늘 아침에도 좀 기도를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래도 마음속에 좀 찜찜한 게 남았네. 아이고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는가. 하나님 지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회개도 못한 그 지은 죄 다 싹 도매금으로 사해해 주세요. 그러고서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싹 도매금으로 그 순간적으로 사해 주시는 줄 알고, 한번 기도했다고 해서 도매금으로 사해 주십니까? 그것은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 기도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가는 거다 이거예요. 이것을 혼동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가르쳐주지를 않으니까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과 뭔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로마서에서 결론이 그건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에서 바로 구원의 확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은 뭘로 이기느냐? 그러면은 예수의 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이 확신을 가지고서 이긴다 이거예요. 아멘. 왜 이런 환난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아유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두려워 안 할 수가 있나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다 이거예요.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즐거움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고요. 성령 안에서 이 평안을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더러 있지만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지 않았느냐? 요한복음에서도 나무에 달려서 죽은 우리 주님을 인하여서 우리는 믿어서 영생을 얻고
마귀에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일서에서도 이것이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외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됐다 이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고린도전서 1장 2절,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원문상에서 의미는 완료 수동태 분사 시제예요. 완료 수동태 분사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미 내가 거룩하여졌다 이거예요. 거룩하여져서 지금 그 거룩한 경험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지를 하는 사람이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톨릭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9장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9장 14절에 보세요. 구약시대 때는 자 다시 12절부터요. 염소, 송아지 이 피로서 구약시대 때 나갔지만은 이 신약시대 때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에 새 언약, 예수님은 새 언약의 피를 가지고서 그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우리는 새 언약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무릇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 할렐루야. 신분적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사람으로 됐다 이거예요. 새 사람을 옷을 입었으니까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신분 지위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거예요.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복음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시면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내가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좀 나갈 수가 있을 거야. 이런 가톨릭 신앙, 우리는 복음주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함이 되셨느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너무 고맙다 이거예요. Amazing Grace.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경배를 드릴 때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고요. 악한 원수마귀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네, 확신이 있네, 자기를 의롭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마귀가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니까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2장 6절 7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너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어라. 믿음에 굳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3절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 죄를 부정한 적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스라엘 백성도 죄를 졌으면 거룩하게 해야 돼요.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이 죄를 가지고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염소, 황소 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늘 매일같이 씻어야 되는 겁니다. 번제도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데 그냥 제사장들이 대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셨다 이거예요. 속죄 제물로. 우리 대신에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아주 가난한 아이 못 배우고 생기기도 이상하게 누런 얼굴을 가진 황인종 아이로 생겼는데 미국에 아주 돈 많고 예수님 잘 믿고 아주 자비로운 그런 분이 양자로 삼아가지고서 양자가 됐어요. 그런데 미국의 양자가 돼가지고서 영어는 조금 하게 됐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그렇게 공부 잘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처음이라서. 근데 아이고 내가 양자가 됐다 그러지만은 아유 나는 황인종이고 백인종이 아니잖아. 아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긴 것도 잘생기지도 못하고 키도 크지도 못하고 공부도 잘하지도 못하고 나는 한국 사람이고 그래. 나는 양자라고 하지만은 너무 부족해. 아버지. 그런데 아유 아버지라고 부를 자신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 양자로 삼은 그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너는 공부 못해도 내 양자야. 너는 생기기도 좀 못생겼어도 내 양자다 이거예요. 영어를 좀 잘 못해도 내 양자. 내가 너를 사랑해. 다른 아들들하고 똑같이 너를 사랑해. 너는 신부는 내 아들이야. 그래도 아유 그래도요 저는 이렇게 공부도 잘 못하고요 하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복음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가 아니에요. 내 콩노로 내 의를 가지고 아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1등도 하고 그냥 그러면은 내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거야. 나를 더 사랑할 거야. 칭찬은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족한 것은 주님이 잘 하시는데 우리를 예수님 믿는 거 하나만 가지고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유다서 20절에 너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설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귀한 겁니다. 보배로운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신경을 고백을 할 때 번역한 것으로서 그렇게 번역을 영어에서 forgiveness예요. forgiven이라는 것은 죄를 용서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속량함,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속량, 그 죄의 사함을 받았도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는 나는 아이고 그 번역은 그렇게 됐지만 나는 죄의 사함 받은 건 믿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제가 설명하지 못하고, 이 배경은 레위기 16장이에요. 레위기 16장을 가지고 설명을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집에서 레위기 16장을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대제사장의 속죄일 날 어떻게 자기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고 지성소를 거룩하게 하고 해마다 그렇게 했는지. 그런데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는 이렇게 놀란 은혜 시대가 돼가지고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한 앞에 나가게 되니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세상 죄를 다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죄를 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고마우신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되사오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었사오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가운데서 좋은 것은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면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고귀한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복음의 진리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했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기게 되고 마귀를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위에 진리 위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은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믿음에 굳게서 감사를 넘치게 하고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서 늘 승리하는 죄를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여, 우린 6월 3일날 대통령 선거일인데, 주님 투표일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아픈 자 앞으로 통일을 이루고 주님이여,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할 대통령을 우리 주님께서 뽑아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또 북한은 우리 동족들도 우리 주님께서 속히 해방시켜 주시고 참차이를 주시고 절도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더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제3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주님의 주신 은혜를 간증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